할렐루야. 이 아침 이 시간 청소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드림으로써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날 빚으시고 나를 새날 열어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성령의 기름으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를 고백하며 나옵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우리 계속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잠잠하게 부르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한 번 더.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며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선생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고 특별히 레위를 부르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 따르는 건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너희들이 날 따라오려면 어떻게 따라와야 해?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선 22절부터의 내용이 아니라 9장에서 9장 10절의 내용을 좀 봐야 합니다. 9장 10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제자들도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사람을 먹이고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시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이후에 베드로의 그 유명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뜻,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을 붓다,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 기름을 부어주신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 당시의 시대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에게 사용을 했느냐? 바로 왕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이 곧 왕이었습니다. 당신은 왕을 숭배했고 숭상화했습니다. 그래서 막 왕의 신전이 으리으리했고요. 그리고 왕의 그 상들이 엄청 큰 상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분이 드디어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구나. 이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속에 군사적인 것과 그리고 그 당시에 통치적인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왕이라는 단어를 그냥 그 어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말하는 하나님 왕이십니다 이런 왕이 아니라 진짜 세상의 대통령이구나 이거를 생각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곧 대통령이 되실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저 예수님의 제자니까 아마도 저분이 왕이 되실 거니까, 저분이 대통령이 될 거니까, 이 나라의 모든 권세를 저분이 가지고 가실 거니까 분명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분명히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의 오른팔처럼 내가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권세를 딱 잡을 때, 대통령에 딱 당선이 됐을 때 내가 그 옆에 딱 있으면서 한 자리가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베드로만 했을까요? 12명의 제자가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엎어버리십니다. 단 한 번에 딱 두 구절로 엎어버리십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날에 살아나야 한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뭐라고? 아니, 뭐라고? 내가 따르는 그분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사람이 뭐라고? 죽어야 한다고? 그분이 죽어야 된다고? 왜? 도대체 왜,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지? 아니, 저분이 분명, 아니, 이렇게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는데 뭐라고?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분명 저분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데 옆자리를 한 자리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뭐라고? 죽어야 한다고?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지금 생각이 한 번에 깨졌을 겁니다. 아주 멘붕이 왔을 거예요.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근데 그 상황에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우리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럼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죽으시고 돌아가신다며. 근데 왜 자기 부인은 무슨 말이고, 아니, 십자가는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여러분, 당시 십자가가 어떤 형태인지 뭔지 아시죠?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을 때 사형틀로 사용했던 그 십자가입니다. 지금 나를 부인해야 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라는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부인해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어쩌면 이 말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것은 어쩌면 동일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즉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버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와 엄마가 이제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려고 갔습니다. 가는데 완구 코너, 장난감 코너가 있죠. 그럼 거기를 지나가다가 아이가 장난감을 본 겁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 한 가지. 그걸 딱 보고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 엄마 저거 갖고 싶어.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장 볼 돈만 갖고 왔어. 그리고 엄마 돈 없어. 그래서 못 사줘. 가자. 그럼 애가 어떻게 합니까? 아, 장난감 사줘, 장난감 사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 눕습니다. 마트에 막 들어 눕고 막 울고 난리가 납니다. 보통 전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하기도 전에 화장실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매를 맞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아이의 모습.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들 보통 이렇죠. 딱 뭐 어디를 갑니다. 장을 보러 가든 부모님이랑 가든 보통 잘 같이는 안 가요. 근데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거 딱 발견을 했습니다. 에어팟 프로, 뭐 여튼 뭐 그런 거, 아이패드 그런 거 딱 보고, 아, 이거 진짜 갖고 싶다. 너무 이쁜 옷, 아, 진짜 너무 갖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부모님한테 슬슬 이제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 보이기 시작하죠. 괜히 방을 쓸고 닦고, 괜히 좀 의자에 좀 앉아 있고,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부모님한테 얘기하죠. 아, 저기 엄마, 내가 이거 갖고 싶어가지고 혹시 좀 안 될까? 얘기를 하면 부모님 뭐라고 합니까? 안 돼. 그때부터
청소년 지구는 딜을 시작합니다. 엄마, 내가 이거 뭐 할 테니까 엄마 이거 해줘. 엄마, 내가 뭐 할 테니까 이거 해줘.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예배 몇 번 할게요. 하나님 뭐 주시면 이거 할게요. 제가 제자 훈련 할게요. 하나님 이거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면요, 하나님 내가 무언가 할게요.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전사님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어떤 권사님이 하나님 제가 로또 맞으면 담임 목사님이랑 제자 훈련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로또를 맞았어요. 6등인가 맞더라고요. 한 12,000원인가 버셨대요. 근데 실제로 진짜.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면 이거 할게요. 하나님 내가 누워서 예배 좀 봐도 상관없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좀 피곤해서요, 내일 예배를 좀 볼게요.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좀 힘들어서요, 오늘 오전엔 안 되고 오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 지구 지금 예배 유튜브에 올라와 있잖아요. 하나님 내일 좀 볼게요. 오후에 좀 볼게요. 자기 전에 봐도 되잖아요. 주일 전에 보면 되죠. 그래도 몇 시간 늦는다고 뭐 좀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예배의 모습, 내가 원하는 대로의 기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 그런 거 다 버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오른팔로 권력 한번 좀 잡아볼까 하는 그 모습들, 내가 원하는 욕심과 욕구들을 어떻게 하면 한번 해볼까 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오른팔에 좀 앉아볼까, 권력을 좀 누려볼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버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너의 것을 다 내려놓는 거야. 지금 네가 하고 싶은 욕심과 욕구들 다 내려놓는 거야. 너의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 얘기를 이야기하시고 이후에 지금 누가복음 9장이지만 이후에 장수가 더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왜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 더 확고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친히 몸소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력과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있고 하늘의 권력이 있으셨습니다. 싹 쓸어버리고 내가 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셨죠. 인간의 생각을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죠. 다시 부활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먼저 가셨습니다. 그 길을 먼저 그렇게 가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9장쯤에서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아주 똑같습니다.
우리의 예배 모습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것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쯤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전사님 카톡으로 올릴 때 여러분 카톡도 안 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때 한번 생각 좀 하죠. 아, 예배 드려야 되지. 아, 맞다. 나 예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종교입니다.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혹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믿으면 성적이 올라가고 뭐 돈이 많아지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단어로 플렉스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지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플렉스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돈 총 해가지고 막 총에 돈 뿌리고 막 그러셨습니까? 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아마 거리로 나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노숙자분들, 폐지를 줍는 분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가셨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든 이후에 어떤 사건들을 보든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우리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하는 삶을 우리가 근데 정말 살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살 수 있나요?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뭐 일주일 정도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생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전사님이 교제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여자친구가 있어요. 놀랍도록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예시입니다. 지금부터 예시예요. 근데 결혼 전에 여자친구한테 조건을 이렇게 내건다고 생각해 봅시다. 있잖아, 나랑 결혼하면 일단은 매일 아침 나한테 팔첩반상의 거한 식탁을 차려줘야 돼. 그리고 있잖아,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나를 안아주고 고생했다고 꼭 얘기해줘야 돼. 그리고 따뜻한 물을 받아둬야 해. 내 씻을 물을 받아둬야 해. 그리고 좋다면 내 발을 좀 씻겨주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결혼 전에 해야 할 일 해가지고 전사님 쭉 적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냥 거의 100%입니다. 여자친구가 떠나갈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성이든 결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분명 그리고 전사님 생각에는 결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도 혼자 쓸쓸히 살아가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아닙니까? 그저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 전도사님 무슨 사랑만으로 뭘 결혼을 해요? 아이, 뭐 좀 있어야죠. 뭐 이렇게 뭐 집안에 뭐 차도 좀 있고 집도 좀 있어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옵션이에요. 경제적인 여건, 환경 다 옵션이에요. 중요한 것은, 필수적인 것은 여자친구와 전사님과의 사랑하는 관계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전사님 여자친구를 사랑하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전사님 여자친구가 전사님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사님과 여자친구가 사랑을 하고 계속 서로 뭐 사랑하고 그런 관계가 돼서 결혼을 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을 차려주고 너무 사랑하니까 서로 섬겨주고 희생하면서 생활을 살아갑니다. 물론 현실이 아니고 이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전생 여자친구가 아프거나 뭐 이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장기라도 띄워가지고 기꺼이 내주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내 장기라도 떼주면서, 간이든 신장이든 뭐 다 떼주면서.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목숨도 내놓을 마음, 죽음을 내놓기도 하는 그 마음들.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닮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당연히 기꺼이 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 사랑한다면 자기 목숨을 드리죠. 진짜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로 우리는 한순간에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구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입니다. 2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100%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지구 친구들이 되기를 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진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과연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고 하실지, 예수님 뭐라고 하실지 좀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드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려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했을 때, 이후에 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지 좀 적어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같은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더 사랑해서,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지구 모든 청소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청소년지구 친구들에게 다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과 대면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정주행 학생은 아직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1월 31일 오늘까지 모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전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여기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연락 주세요.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전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꼭 목자님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자님이 선물을 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으로 출석도 체크를 하니까요.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겨울 수련회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여 못하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전사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유튜브로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영상 보시고, 그리고 퀴즈를 또 전사님이 온라인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퀴즈도 다 배포를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꼭 유튜브도 보시고 퀴즈를 꼭 보셔서 그 은혜 그대로 여러분 또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